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 문 앞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를 없이 여기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선진국 모임인 G7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대로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복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역할이 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 전쟁의 비극 속에서 세계 최대의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월 첫 주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하면서 복된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경성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의 복, 또 길흉화복 이런 거를 점치고 또 내다보고 또 철학적으로 인간 안에 부처를 발견하는 또 그저 하나의 조상을 잘 섬기고 예를 다하는 그런 유교.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오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번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번영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뿌려졌던 것이죠.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이 들어 우리 교단 같은 경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한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백성이 참으로 품격 있고 멋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백성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많았던 신분제, 질고를 짊어졌던 백성들은 이제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복음이 종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되고 백정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라고 했던 그런 문화적 간섭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가 당당하게 공부를 하고 대학 교육까지 받게 되고 이화 여자 대학교가 가까이에 세워지게 되어서 여성을 참된 지성으로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지도자로 여성을 만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네. 하나님을 믿는 연세 세브란스가 설립이 되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선진의술로 세계인들 깜짝 놀라 구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요한 여기 세브란스 외국인 병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4대째 기독교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인데 자기는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더라.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자기 빼고 다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아직도 4대 강국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주변 어느 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멋모르고 수입 규제를 한번 해봤는데 끄떡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건드리는 것은 한국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크게 건드리지를 못해. 그냥 찔끔찔끔 건드려. 아주 그냥 신경질나게 건드리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제. 아무리 수입 규제나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일본 백성들한테 편화 얻어보겠다 하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와 잡신을 믿는 일본과는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잡신이 많을까요? 믿지 못해서 신 하나 가지고 믿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되리라. 우리 민족이 보호받으리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로 지도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천황을 믿는 군주적 국가의 성향이 강하지. 일본 백성은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뭘 하면은 국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따르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겉으로는 민주국가 같지만 아직도 민주국가라 보기 힘든 나라입니다. 선진국인데도 상식적이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만 많지 국가와 백성의 품격은 우리를 따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도 좋겠다. 중국이 경제대국이고 G2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무수히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으십니다. 선교사들을 내어쫓고 예배를 방해하는 나라가 결코 복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많다고 복된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힘 빠진 북극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우리보다 러시아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국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 미국 하나님 나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예수 믿고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 미국 나라.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을 보게 되면 선진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가 함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번영을 백인 우월주의로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상식적으로 대처해서 엄청난 인명손실을 입은 걸로 보고 정말 선진국 맞나? 경찰이 시민의 목을 짓눌러 질식사시키고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관행적으로 그것을 일어나게 하고 처단하지 못하는 또 뿌리 깊은 인종차별
폭발적 뇌관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트럼프는 이 문제를 군대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번영했지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슬슬 배반해 가는 경향이 보인다. 돈을 하나님보다 높게 두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 아주 최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관점이 돈이에요. 돈이 되면 동맹국도 버릴 수 있고 동맹국으로서 돈을 끌어내야 되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자본주의 아주 극대화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은 어디 가고 돈만 남았는가. 돈을 하나님보다 높게 드는 것이 아닌가. 번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신명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번역의 문턱에 다가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해 시켜주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잘 봐야 됩니다. 나쁜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복된 백성의 길로 쭉 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복된 백성이 되었는데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힘들다, 어렵다. 지금 3만 불 참 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2만 불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첫째,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택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예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데 많은 신분제 이런 것들도 철폐되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누리면서 살 때가 되었는데 고지가 저기 있네. 바로 여기서 말 수가 없다. 이 고비를 넘는 길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야. 외교의 줄타리가 아니야.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처음 심정으로 희망을 두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전폭적인 의지와 배신하지 않음과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인 겁니다. 배부르다 해서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배신은 사실은 시중잡배도 배신을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을 알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번영케 하신 우리 민족이 우리를 번영케 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실 3만 불이 들어서니까요 예전하고는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3만 불은요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시대고 또 베푸는 시대예요.
이걸 모르면요, 옛날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이 3만 불 시대가 되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재밌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교회 왜 왔냐? 교회 오면 좋으니까 왔잖아요. 재미있고 할 일 있고.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찬송이 주는 즐거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지 말고 싸우려 들지 말고 이제는 너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있음을 즐거워해야 된다. 네, 예전에는 교회 오면 막 눈물을 흘리고 어두워. 물론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 초점이 3만 불 시대는 그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독교의 문화를 밝고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투쟁에 익숙해졌습니다. 민주화라는 거룩한 과제를 놓고 투쟁했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 대단한 걸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시대다. 또 경쟁 속에서 남보다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남보다 먼저 잘되기 위해서, 남보다 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제 3만 불 시대에는 함께 더불어 즐기면서 재미있게 사업해야 돼.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건 약간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옆에다 가게를 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둘 다 망해. 유대인들은 어느 가게 하나 차리면 유대인들 서로가 보호해 줍니다. 그 옆에는 절대 동종의 가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가게가 잘 되게끔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줍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인생 사는 건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더 살려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빠르게 내 몫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시대는 갔고, 이제는 함께 웃으면서 미소 짓고 번영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품격 있게 즐기고 품격 있게 신앙도 생활하고 품격 있게 즐거움 지수를 높여야 된다. 열심으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의미 있게 돈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뭡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네. 베푸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인도 차이나 반도만 해도 우리 어려웠을 때 다 쌀 보내주고 군대 보내주고 했던 나라 백성들. 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 어깨에 힘주고 웃으대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은혜의 고마움을 알고 그들의 어려운 백성들 우리가 우리가 뭐 작지만 그저 우리도 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또 코이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백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번영의 시대에는 열심으로 써야 됩니다. 물론 아끼면서 동시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번영의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오는 즐거움, 그걸 느끼는 시대다.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우리의 신앙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삶의 의미를 충만케 해준다. 그 인요한 선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막 찬송하고 부흥회하고 눈물 빼고 헌금하고 대형교회를 이루고 막 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나는데 아침에 치약 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줍니다.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섰잖아. 한국이 지금 그런 시대냐. 치약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베풀어줘도 못맞다 하는데 그냥 아직도 신앙생활이 무슨 움켜쥐는 건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정말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백성 앞으로 쭉 피신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국가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스른이 살찜의 발로 잡도다. 이런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항상 잊지 말고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에 이르는 번영의 국가, 품격 있는 국가, 이 세계를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들어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번영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